요즘 시대를 한마디로 좀 정의를 하면 내 느낌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카페를 가든지 식당을 가든지 고객이 왕이고 또 내가 편하고 내 기분이 좋아야 하는 것이 최우선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동일하게 교회도 이러한 문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오늘 예배 좋았다,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때 도대체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결국은 찬양팀이 내 스타일이었는지 아니었는지 판단하는 거고, 오늘 의자가 편했다, 뭐 이런 느낌들, 설교자의 설교가 마음에 들었다, 뭐 이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오늘날의 교회 안에서도 보이지 않게 내 감정이 중요한 시대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결국은 이 말은 어느새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배는 나의 자유를 마음껏 만끽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는 최상의 가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본다면 예배는 나를 위한 시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감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예배 시간에 참석하고 있느냐, 이것이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도 그랬습니다. 너무 자유분방했고 은사는 넘쳤지만 그러나 질서가 없었고 문제가 아주 많은 교회였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배는 너가 드리는 자리가 아니다. 너가 드러나는 자리가 아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그 질서가 드러나야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배를 드려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예배의 질서, 즉 예배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2절을 보면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오늘 이 말씀은 예배 시간에 그 고린도 교회가 행하고 있는 이 전통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가르쳤을 것이고 그 가르친 거에 대해서 그 하나의 전통으로서 그 예배의 문화가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들이 잘 지키고 있던 전통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내게 전하여 준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날 이 시대는 전통을 참 싫어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거든요. 전통이 싫고 전통의 질서를 없애려고 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성경에서도 고린도 교회가 그 남겨놓은 유산과 전통을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칭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서 이 전통이라고 다 나쁜 것이 아니라 전통을 잘 지키는 것 또한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통이 성경보다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 전통이 성경에 위배된다면 그 전통은 없어도 되는 전통이거든요. 그러나 성경에 위배되지 않고 그게 하나의 좋은 문화로 자리 잡는다면 그 전통은 아주 귀한 전통이 되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전통을 지키는 것도 우리가 아주 좋은 교회 문화로 자리 잡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희 나라는 설교할 때 이 정장을 입고 설교하잖아요. 아니면 또 목사 가운을 입고 설교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이런 전통이 좀 많이 깨졌어요. 미국 스타일 따라가서 미국에서는 그냥 사복 입고 캐주얼한 캐주얼복을 입고 설교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이 좀 더 이 목사와 그 성도 간의 간격을 줄인다라고 해서 편하게 캐주얼하게 옷을 입고 그냥 설교합니다. 뭐 이것은 문제될 게 없어요. 왜 성경에 뭐 어떤 복장을 해라 뭐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사실 문제되진 않지만, 그러나 문화적인 측면 안에서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정장을 입거나 목사 가운을 입고 설교해야 사람들이 봤을 때, 성도들이 봤을 때 거기에 대해서 큰 문제가 걸리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문화적인 측면 안에서
굳이 뭐 저도 사복 입고 캐주얼하게 입고 설교하는 게 편하긴 합니다. 복장에서. 그러나 아직까지는 이 정장을 입고 설교하는 것이 좋은 정통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굳이 이 전통을 무시해가면서 그것을 파괴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전통이라는 것이 다 나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전통을 지켜가는 것, 예배 안에서 이 전통과 질서를 지켜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이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하나 지적을 해가고 있어요. 사실은요. 전통을 지켜서 너희가 참 잘했다, 참 귀하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서서히 그들이 그 전통과 그 성경에 많은 질서들을 이제 서서히 깨고 있던 것을 드러내는 것이 3절입니다. 그러나 칭찬했죠. 일부러 칭찬한 거예요.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세 명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남자와 그리스도의 관계 그리고 여자와 남자의 관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관계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여자의 머리는 남자, 그리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 머리에 대한 질서를 이제 좀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세감상명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딱 하나죠. 머리. 누가 머리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머리라는 뜻은 우두머리, 출처, 지배, 근원 이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 비유를 통해서 이 머리라는 이 비유를 통해서 창조 질서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세 관계를 통해서 이 머리를 통해서 창조 질서가 이렇게 세워졌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머리라는 단어를 왜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이 성경이 말하는 대표성의 원리가 바로 여기 머리에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대표성의 원리 때문에 성경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고 이 대표성이 성경이 말하는 가장 핵심적인 사상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한 게 뭐가 있어요? 한 거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우리의 머리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용서, 그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죠. 이 대표성이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성경에서 두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머리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대표성과 질서에 대한 문제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실 때 창조의 질서를 세우셨고 그리고 남자와 여자의 질서를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이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여자의 머리는 남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순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질서라는 개념입니다. 질서. 그러니까 이 질서는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데 이 질서는 차별하고 다른 것이에요. 차별하는 게 아닙니다. 질서라는 것은 말 그대로 질서를 지키는 것이지 차별이라는 것을 여기 염두에 두면 안 됩니다. 오늘날에는 이렇게 이야기하면 차별적인 발언이다라고 많이들 이야기하시는데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성경에서 창조 질서를 세워놓은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질서를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거예요. 왜 하나님과 그리스도에서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머리라고 성경에 설명했느냐?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동등 관계잖아요. 동등하죠. 그렇죠? 동등 관계라고 분명히 성경에 설명합니다. 그럼에도 이 그리스도의 머리가 하나님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동등하지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복종하셔서 이 땅에 낮은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이 사역을 감당하셨다라는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동등하지만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복종하였다. 이런 의미에서 이 머리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남자와 여자도 동등하지만 머리를 누구로 두셨어요? 남자로 두셨고 그 아래 여자를 두셨기 때문에 질서상 차별이 아니라 이것은 그 동등하지만 복종의 관계.
예, 이렇게 기록을 해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소서에도 보면은 여자는 남자에게 복종해라. 이 복종하라는 게 무조건 복종하라는 개념이 아니라 동등하지만 질서 안에서 남자가 머리가 되기 때문에 그 여자는 안에서 복종하라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동등하지만 예수님께서 복종하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복종해라. 이게 질서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질서 개념을 깨는 게 오늘날 시대인데 이 질서를 결코 깰 수 없다라는 것이 오늘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머리됨과 복종은 누가 높고 낮음의 계급장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께서도 성부 하나님께 기꺼이 순종하셨듯이 사랑하기 때문에 질서를 지켜가라라는 이 거룩한 태도에 대한 언급인 거예요. 거룩한 태도입니다. 그래서 이 남자들이 가정 안에서 머리가 되어서 가정을 끌고 가는 겁니다. 끌고 가는 거고 여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복종해 가면서 남자를 도우면서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신 질서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질서가 세워졌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그 하는 일들을 여러분의 생각과 이런 것들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을 드러내는 거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억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방식이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서가 있는데 고린도 교회는 이 질서에 대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우리 3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예측을 할 수 있는 것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 보니까 4절에 보니까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의 배경 지식이 좀 있어야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는데 이 머리에 두건을 쓰는 그런 문화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천주교 보시면은 수녀들이 머리에 못 쓰고 있잖아요. 그리고 신부들은 안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데 당시에 이 머리에 이 수건을 쓰는 거는요. 그 이교도 그 예언자들이 머리에 쓰고 예언을 했습니다. 이교도들이나 예언자들이 머리에 쓰고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의 머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남자가 만약에 머리에 무언가를 쓰고 기도하거나 예언을 하게 된다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그 머리를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거다. 왜냐하면 그 문화는 어떤 문화예요? 이교도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교도들의 문화를 교회 안에서 굳이 예배 시간에 남자들이 왜 이 두건을 쓰고 수건을 쓰고 왜 예언을 하고 기도를 하느냐? 그것은 옳지 않은 태도다.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당시의 이교도 문화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받을 수 없는 거죠. 반대로 5절에 보니까 5절과 6절에 보시면 물은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고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는 머리에 무언가를 쓰고 기도하거나 예언하지 말라는 것이고 여자는 반대로 머리에 쓴 것을 벗어서 기도나 예언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정반대죠. 정반대입니다. 왜냐하면 또 여자들은 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당시에 남자들은 그 이교도적 문제가 있었다면 여자들은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여자들은 머리를 노출시키는 것이 굉장히 수치스러운 문화였어요. 당시에는 굉장히 수치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유로 남편에게 이혼 사유까지 가능한 문화였습니다. 근데 여자가 다니면서 이 두건을 벗고 다니는 게 이혼 사유도 되는 문화였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일반적으로 길거리에 그 머리에 수건을 벗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이 창녀나 종이었던 특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벗고 다니면 저 사람은 창녀구나. 그 문화 안에서 창녀구나. 종이구나. 그래서 그 남자들이 여자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문화였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여자들이 머리에 수건을 벗고 있었다면 어떤 인식이 돼요? 저 사람은 창녀구나.
종이구나. 이런 인식을 가져오기 때문에 함부로 여자가 머리에 수건을 벗고 기도나 예언할 수 없는 문화라는 것이죠. 없는 문화였던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러한 문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자꾸 남자는 두건을 쓰고 여자는 두건을 벗고 수건을 벗는 문화가 생겼냐면 그런 거예요. 이들의 사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의 사상이 뭐냐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얻었다. 참 자유를 얻었다라고 늘 이야기하잖아요. 참 자유를 얻었다. 그러나 이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내가 두건을 쓰든 수건을 벗어 던지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건을 던져버리고 예배 시간에 수건을 벗어버리고 기도도 하고 예언하고, 반대로 남자도 수건 쓰는 거나 안 쓰는 거나 무슨 상관이 있느냐, 수건을 써서 예언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것은 결국 어떠한 말이냐, 이 성경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결국은 이 예배에 대한 질서가 너희의 그 자유 때문에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좀 강조해 주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그 질서 안에서 그 너희가 아무리 예수님 안에서 자유한다고 할지라고 해도 만약에 너희가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되면 남자는 잠자의 머리인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것이고, 반대로 여자는 여자의 머리인 남자를 욕되게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너희가 결코 그 문화 안에서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다고 할지라도 예배의 그 질서를 깨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참 자유를 얻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질서를 깰 수 없다는 소리입니다. 사실 남자도 하나님의 형상이고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7절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해요.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둘 다 하나님의 형상임에도 불구하고 창조 질서상에 의해서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기 때문에 남자는 머리를 가리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행동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고, 반대로 여자는 머리를 벗어버리면 오히려 그것이 수치가 되고 부끄러움이 되기 때문에 남자의 영광을 가리는 행동이 된다. 그러니 하지 말아라 라고 분명하게 그 질서를 풀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당시 고린도 교회 문화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오늘날 여러분들이 수건 안 쓰고 수건을 썼다고 해서 교회 안에 문제가 되지는 않죠. 왜냐하면 그 문화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이 말씀 안에서 좀 조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왜 그들에게 수치가 되었고 하나님의 수치가 되었느냐, 그들의 이 복장에 의해서 예배가 깨지고 그리고 예배의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희의 마음의 자세로서 너희가 아무리 그리스도 안에 자유롭다고 하지만 너희의 그 복장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오해하게 되고 누군가가 예배에 방해를 받게 된다면 그것은 올 예배의 질서를 깨는 행위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날로 좀 적용해 보면 이런 거예요. 오늘날에는 너무 복장의 자유화가 돼 있잖아요. 그렇죠? 너무 복장의 자유화가 됐습니다. 어떤 사람은 슬리퍼를 신고 설교를 하는 사람도 있고 막 이런 문화들이 자유해요. 그래서 잠옷 입고 오시는 분은 없겠지만 잠옷 입고 온다고 해서 사실 문제될 거 아무 문제되지 않습니다. 사실은요. 문제되지 않죠. 뭐가 그 신앙에 큰 문제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복장에는 사실 우리의 마음가짐도 함께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이 예배를 방해하는 그러한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에 올 때 이러한 복장을 사실 신경 써야 한다는 것이죠. 신경 써야 됩니다. 막 와서는 안 돼요. 최대한 단정하게, 최대한 하나님이 영광 받을 수 있게, 최대한 이 예배에 방해가 되지 않게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목회자도 그렇고 앞에서 인도하는 찬양팀도 그렇고 그리고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배의 방해 요소가 되지 않고 사람들로 하여금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어떠한 복장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문화에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머리에 두건 쓰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복장이 예배의 질서를 깨는 것이라면 우리는 과감히 우리의 자유를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오늘 고린도전서의 전체적인 사상 아닌가요? 나의 유익보다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사상.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다고 한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행위는 해선 안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8절 보면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습니다. 이건 창조 질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남자의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가 태어났기 때문에 이것은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라는 이 질서, 머리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한 이야기고,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받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다. 맞죠? 남자가 여자를 위해서 지음받은 것이 아니죠, 창조에서.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안 좋아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드셨죠? 여자를 만드셨고 그 돕는 배필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위해 지음받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위해서 돕는 배필로 지음받은 거예요. 이게 질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가정에서 이 가정을 이끌어갈 때 항상 모든 최종 결정권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머리인 남자한테 있는 거죠. 그러나 그 남자가 바른 결정할 수 있도록 여자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돕는 배필로서 그 남자가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가정을 이끌어가라는 그 질서 개념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게 창조 질서입니다. 그래서 10절에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라. 그러니까 그 권세 아래에 있는 머리의 표, 그게 당시에 두건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두건을 머리에 두어서 나의 머리는 남편이요, 나는 돕는 배필로서 남편을 섬기는 사람입니다라는 그 표로서 그 두건을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를 가지고 창조 질서를 존중하고 천사들이나 사람들 앞에서 거룩하고 단정하게 예배하겠습니다라는 그 표였는데, 그 표를 던져버리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다 깨지는 거죠. 질서도 깨지고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선사들 앞에서 거룩하고 단정하게 주님께 예배하겠습니다라는 이 모든 게 다 깨지기 때문에 이것을 하지 말아라. 너희는 이 전통대로 이것을 써라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그러면서 11절에 보니까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고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에게로 말미암아 났음이요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 났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앞에서는 그렇게 남자의 머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11절에는 주 안에서 남자 없이 여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자 없이 남자도 있고 바뀌었죠. 또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반대로 남자도 여자에게서 태어났다. 이거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이후로부터.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부터 났다라고 성경에서 가르칩니다. 결국 주 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동등합니다. 그러나 당시의 사회적인 질서를 수용하면서도 동시에 이 근본 질서인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 안에서 머리와 몸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로를 의지하면서 서로에게 의존하면서,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불만을 가질 이유도 없고, 하나님이 주신 이 질서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바르게 지켜나갈까, 이런 생각을 가지라는 거죠. 왜냐하면 남자든 여자든 다 누구에게로부터 났어요? 하나님에게로부터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이 질서와 예배의 질서들을 우리는 반드시 지키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정말 마땅하냐? 정말 그게 맞느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지금은 아니지만 당시에 남자가 머리 긴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었다는 거죠. 그게 본성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15절에 보면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오히려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를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정말로 너희 스스로 한번 판단해봐라. 머리를 가르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정말 마땅하느냐? 아니라는 거죠. 남자가 오히려 길거나 머리를 가린다면 그거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되는 거였고, 반대로 여자가 긴 머리를 안 가리고 계속 그 상태로 있었다면 자기의 영광이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게 뭐예요?
남을 유혹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가리라고 대신 주셨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은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싶으느냐?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참 자유하지만 정말 너희의 그 행동 하나가 내 영광을 위한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희가 그 행동을 하는 거냐?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10장에서도 10장 31절에서 말하잖아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리고 나서 그 질서를 이야기하면서 11절에 넘어와서 정말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냐? 정말 두건을 벗어버리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냐? 남자가 머리를 기르거나 두건을 쓰고 예언하는 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냐? 그리고 여자가 두건을 벗어버리고 긴 머리 상태로 있다면 정말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냐? 아니다.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가장 중요한 질서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가 바로 질서를 지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최고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위임을 잊지 말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6절에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끝까지 개인의 자유가 중요하다라고 우기고 논증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느냐? 그러나 그런 관례는 없다. 그런 관례는 없다. 너희의 자유가 예배의 질서를 깨트리고 있다면 그것은 참 경건이 아니다. 너희 스스로 판단해봐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논쟁하지 말자. 이걸로 끝이다. 너희의 자유가 예배의 질서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면 아니야. 그건 경건이 아니야. 경건이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언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다시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머리에 두건을 쓰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의 말씀의 핵심은 예배는 나를 드러내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질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세상에서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질서를 지키는 것이 참 자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서는 결코 억압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기차가 레일 안에서 자유롭게 달릴 수 있듯이 레일을 벗어나면 죽듯이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와 권위를 존중할 때 가장 영광스럽게 빛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예배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감정, 내 편의, 내 스타일이 혹시 하나님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예배의 주인공이 내가 되어서 내가 위로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말씀대로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선명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안에서는 우리의 인간의 어떠함이 가려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 정말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의 자유를 기꺼이 내려놓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함 속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